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근본 데이비드 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참 많은 사역자들이 한입 거들었어요. 유튜브 채널에 불이 나듯이 목소리들을 내셨는데, 본 게시탐정이 굉장히 격분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 절대 다수가 돈 문제, 이성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비판하시거나, 좀 더 들어가도 학력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대 학력이 거짓말이라는 거, 또는 고졸 학력인데 어떻게 신대원을 들어갈 수 있었냐 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인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거나, 언급하더라도 슬그머니 이걸 뒤로 제쳐두고 돈, 여자, 학력 문제에 덧붙여 이러이러한 것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다루더라는 거예요. 다들 주의 종들이실 텐데 무슨 종놈들이 자기 주인어른께서 당하신 봉변에는 이렇게나 씩하고 무관심한지, 같은 종놈 입장에서도 이해가 1도 안 될 지경인데 대감마님 기분은 어떠하실지 상상도 아니 됩니다. 이것들이 노비라면은 멍석마리 한 뒤에 내다 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할 것이고, 머슴이라면 멍석마리를 한 후에 세경도 안 주고 내쫓아버려도 할 말 없을 지경이야. 일단 멍석마리는 공통이죠. 이 와중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인지 숫제 시체에다 칼을 꽂는 건지 분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데이비차가 수괴로 있는 캄선교회의 사과문 및 서약문과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보세요. 일단 무슨 내용이냐. 안녕하세요, 캄선교회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 중보 기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내려놓고 기도로 인도하심, 책임 있는 조치와 신속한 보고, 진행 중인 사항은 차형규 대표 사임, 대표직 사임하고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정기 후원 해지 및 후원금 반환, 자산에 대한 신탁 및 부동산 자산 처분, 내부적인 임의 처분이 불가하도록 법무법인에 신탁했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통해 어쩌고저쩌고, 회계법인의 투명한 재무회계 감사, 공정한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보고, 선교회의 재정과 사역에 대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차형규가 이제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그 소속돼 있던 침례교단에서 탈퇴하면서, 또 이제 기존에는 해지가 불가능했던 정기 후원을 후원자가 희망할 경우 해지를 시켜주고, 반환 소송할 경우에 후원금도 반환하겠대요. 덧붙여서 선교회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신탁을 하고, 또 법인을 통해 재무회계 감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사건 전에는 서쪽에 흐르는 바닷물처럼 불투명했다, 뭐 그겁니까? 자, 또 보세요.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 차형석 목사는 후임 대표직을 계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뢰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통한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폴리, 이명룡에 대한 법적 대응, 이명룡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그의 충격적 실체에 대해 블라블라.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끝까지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차형규 동생으로의 2대 세습은 본인이 포기하면서 없던 일이 됐고, 그 무슨 리명룡인지 폴리인지 앵무새인지 하는 양반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하시겠대요. 끝으로는 심려를 끼쳐들어 존나 사죄드리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있게 뭘 하겠답니다. 또 보세요. 레인보우 리턴즈. 캄선교회 앞 집회는 캄선교회에게 평온하게 일 처리하실 시간을 드려야 해서 취소합니다. 기독교 포탈뉴스, 캄선교회 발빠른 쇄신 대책안을 환영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하석 원장님 측과 기독교 포탈뉴스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또 밝힌 바 있어요.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캄선교회는 누구한테 사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누가 받는 겁니까? 그리고 염 원장님이나 기독교 포털뉴스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고, 저 사과문이 발표된 후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안도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회개했으니까 됐잖아, 이제 저대로 처리하면 되잖아, 요렇게. 근데 진지하게 좀 물읍시다. 데이비차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거의 유일한 피해자가 누구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모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데이비차가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허위호식 하셨으면 일방적인 피해자라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정말 순수하게 완전 피해자,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피해자가. 근 15년 동안이나 명의도용을 당하고, 장사 미천으로 이용당하고, 표절 범죄, 공범, 교사범으로 명예훼손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아니라 사람이라도 어마어마한 피해자죠. 그런데 저 사과문 어디에 하나님께 대한 사죄와
또 하나님께 저지른 폐역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최대 피해자는 제쳐두고 제3자들끼리 합의 보면 끝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 보상과 구제는 1도 관심 없이 판사한테만 반성문 제출하고 감형받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원적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와 조치는 전혀 없는데 돈 문제, 선교회, 소유 문제 이런 것들만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권도 없습니까? 성령님은 인격도 없나요? 예수님도 사람이야, 사람. 이 부분에 더 신경 쓰이고 속 터지는 본 게시탐정이 이상한 놈입니까? 그리고 침례교단은 꼬리 자르기 할 생각 따위 개나 주시고 총회 차원에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셨으면 해요. 몇 년 지난 일이라고 기억 못할 것 같습니까? 보세요. 2020년 8월 5일 감선교회 대표 데이빗 차가 쓴 선언문이 있었죠. 여기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불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 2020년 2월 13일 MDB 취득. 신학과정 중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신앙적으로도 객관적 방향 설정, 지방회의 선배님들을 통해 전도사 시취 과정 중 많은 가르침과 교정을 통해 좋은 멘토링을 받았고 지금도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차형규한테 가르침과 멘토링을 베푼 분들 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뭘 가르치신 건데? 예? 뭘 멘토링 하신 거예요? 이 차형규 가르쳤다는 분들 좀 나와보세요. 예?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분들인지. 또 보세요. 신학적, 신앙적 오해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례신학대학교의 근광현 교수, 김광수 특임 교수, 신인철 교수의 지도를 받기로 했다. 자, 차형규를 가르쳤다는 침례신학대학교의 근광현, 김광수, 신인철 세 분 교수님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가르치신 거 맞아요? 또 봅시다. 안수식. 차형규를 목사로 만들어준 이 안수위원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 당신들은 책임 없어요? 차형규가 교단 탈퇴했으니 우린 책임 없다, 무죄하다. 그런 본디오 빌라도 손 씻는 소리 하실 생각 아니시죠?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죽은 사람 이력서 쓰는 소리긴 한데 마지막 신호가 처음 출간돼 나온 2010년 당시에는 본 게시탐정이 마라나타 업계에 발들어 놓은 지 5년 남짓 된 때였어요. 이게 되게 그 당시에도 되게 화제가 된 책이라서 저도 구해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좀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 책에 적혀있는 음모론 내용이야 별 새로울 것도 없었어. 그 정도는 그림자 정부 책 이거 99년에 나왔고요. 빛과 흑암의 역사 이것도 2003, 4년 이때 홈페이지에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다 있는 내용이다 싶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 두 곳에서 와장창 표절을 했더라고요. 음모론 내용은 이미 떠도는 걸 갖다 쓸 수는 있는데 저자인 데이비드 차 본인이 쓴 내용들이 상당히 거슬렸던 게 있었어. 한국을 들어 쓰신다, 동방이 한국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및 무엇보다도 직통계시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앞부분은 어디서 뺏겨온 음모론으로 포장지를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2010년 당시에 육군 중위로 군복무 중이었던 본 게시탐정이야.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 1도 모르던 저조차도 쎄한 걸 느꼈는데 교계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나 이단 전문 연구가들이 이거 몰랐다 그러면 큰 문제고 알면서도 눈 감았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전역을 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단 상담사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교리와 신학 이단들의 미혹수법에 눈뜨게 되면서 데이빗 차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한 건지 제가 치가 떨렸는데 이미 2013년에 같은 침례교단 목사이고 이단 연구가이신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장님 본 게시탐정과 이단 상담 과정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수에 수료한 동문이기도 해요. 이분이 시리즈까지 써가면서 데이빗 차의 미혹질과 사자질에 대해 다 폭로했음에도 2020년에는 침례교단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다는 것에 기절초풍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슨 사과문이니 반성문이니 쓴 내용이 알맹이 하나도 없는 개소리라는 걸 본 게시탐정도 알겠는데 설마 정윤석 기자님이나 이단 대처 사역자님이 그거 몰랐을 턱이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뻐젓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정통교회 목회자로 신분 세탁이 됐으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지금도 이해 못하는 이 결말에 대해 실마리를 준 글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침례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진일교 목사 페이스북 발췌. 근본 차형교 사건에 대해 언급한 침례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님의 페이스북 글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냥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제가 줄건 부분 있잖아요. 가장 문제 삼았던 신학적 증거는 더 이상 큰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 있는 증거들이었다. 뭐? 횡령과 불륜 사건 이런 것들. 근데요, 보시면 되게 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차형교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지만 총회가 요지부동으로 귓구녕 쳐닫고 있다가 돈 문제, 여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더 이상 그걸 씹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헐? 자, 또 보실게요. 과거에 사실 처음부터 읽을게요. 공론화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본질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차형규 목사, 데이비차 선교사의 문제는 예견된 것들이었다. 그가 일으킨 과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이익의 관점에서 그를 수용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침례교단에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단 주최 집회, 강사 선정에 대한 문제, 기부금과 학생 수급과 관련한 학교와의 특별한 관계 문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단 목사로 안수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다. 반응은 미진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가 교단 내 목회자로 유입되는 과정에 전혀 검증을 안 했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신학교 내에서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까지. 왔다. 과거에 주님 이름 팔아먹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에 대해 교단 총회가 침묵했어요. 교단의 이익을 위해 수용했답니다. 특히 기부금과 학생 수급과 관련해서 교단 신학교에서도 검증 절차도 없이 목사로 안수하는데 결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치겠다. 또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마녀사냥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히 검증하라는 거다. 단지 교단의 금전적 유익이 되거나 당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헌신자라는 이유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 이번 차영규 목사, 데이비차 선교사 캄선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목회적 윤리와 연관되어 논란이 일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그의 신학이다. 성도들이 무지했다라고만 하기에는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지지했던 목회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하하, 결국 뭡니까? 교단에 금전적 유익을 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영적, 성경적, 신학적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 침묵하고 묵인하고 되려 옹호하면서 신분 세탁이라는 보답을 해준 침례교단. 아이고, 거래가 확실하네. 아주 자본주의에 입각한 아주 좋은 교단이야. 본 게시 탐정은 저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임기가 뭐 5년, 10년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기 이전에 침례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도 과연 제 역할을 했을까? 제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정윤석 기자님이 그토록 차형교의 사자질에 대해 목소리 높여 경계하셨지만 끝내 우습지도 않은 사과문에 수긍하고 침묵하신 거. 총회의 압박이 음으로 양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업어치든 매치든 이게 과연 제정신 박힌 교회와 교단이 할 짓입니까? 이런 짓의 근본에는 개, 돼지처럼 놀아나면서 미혹의 영에 미쳐 날뛰는 신도들이 있었으면 불문가지죠. 평신도였을 때부터 선교사를 자처하면서 미혹질을 일삼던 인간을 정통교단에서 이익을 탐내 끌어들여 목사 안수까지 해줬다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을 남겨야 될 엄청난 흑역사이고 이제는 더 이상 교단 총회와 이단 대처기관의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 대사건입니다. 전광훈이나 서사라 같이 이미 목사인 상태에서 난장을 친 거를 정통교단에서 묵인하고 수용한 것도 엄청난 대죄인데 이번 침례교단의 데이빗 사건은요, 그 죄질의 심각함이 상상초월이라고요. 군대로 비유하면 이런 상황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필칭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며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 간부라면 일반 성도들은 병사를 할 것이고 교회는 전투를 치르는 단위부대, 교단 총회는 지휘부에 해당하겠죠. 또한 적진을 정찰하고 적군의 정보를 캐내는 첩보 기능과
아군 내에 침투한 적의 공작원들을 식별하여 걸러내는 방첩 기능을 맡은 정보기관이 이단대책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전쟁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가 정보기관이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적의 첩보도 캐내지 못하고 침투한 간첩들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앞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휘부가 적과 뒷거래 해가지고 한패가 돼가지고는 정보기관에서 올린 첩보 보고서도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은 앞에 두 가지에 덧붙여가지고 일선 전투부대의 간부와 병사들도 적의 선동과 공작에 넘어가서 총검을 거꾸로 쥐고 적군이 들어오는데도 되려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부대는 더 이상 국군이 아니라 반란군이에요. 이번 데이비차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 단위로 총회부터 성도까지 모두가 결탁하고 공모해서 주님께 반기를 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고, 최고 사령관인 예수님과 군 통수권자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들은 지휘권에 속한 군사가 아니라 토벌해야 될 반군이 되었음을 드러낸 인증샷입니다. 한 사역자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부정부패 사건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이면과 실체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교단 총회에서부터 공고하게 구축된 배도의 카르텔 속에서 교계 안에 이단 사이비들의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이단 대처 사역자들이나 이단 연구가들은 개나 소나 다 아는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같은 메이저급 이단들에 대해서만 수십 년째 곱씹고 되새기질 하는 동안 정통의 탈을 쓴 이단들과 미혹자들, 개신도는 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영혼들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어둠의 편이 된 해는 어둠을 밝힐 수 없듯이 흑암과 결탁한 빛은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고, 짠맛을 잃은 소금은 썩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요, 이번 사건은 이러한 배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팔아먹는 게 더 돈이 된다는 걸 알아버렸잖아. 앞으로 재밌어질 겁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